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잠들어 있는 이때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셨사온데,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붙들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드릴 때 이 가사가 여러분에게 묵상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이고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결국 이 찬양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고통일지언정 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우린 그 속에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 또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놓으실 것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2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하게 되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제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어떤 이유에 인해서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비슷한 행동들을 반복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격동시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수트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마음을 미혹하게 하거나 내 마음을 화가 나게 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사람을 정신없이 만들어서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24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본문이 기록된 역대상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오히려 유혹했고 미혹했기 때문에 했던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걸까요? 사단이 그렇게 한 것일까요? 이 둘 사이의 신학적인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시험하시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본문처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미혹할 때 그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분이시죠. 욥기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원하고 허락을 요청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잘났다고 괜찮다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저 욥이란 사람, 저거 지금 상황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어려워지면 절대 하나님 그렇게 섬길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다. 제가 한번 시험해 볼까요? 그래, 시험해 봐라. 그렇게 허락을 득하고 나서 욥에게 사단의 시험이 시작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시험하거나 직접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단이 하는 일을 통해서도 마침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을 보게 되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달려들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날마다 다양한 사건들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 또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의 사건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단이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욥에게 정말 힘든 일이 있었죠. 재산을 다 날립니다. 자녀들끼리 다 죽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 자신을 떠나게 되고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을 때 결국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그를 나오게 하시더니 그가 손해본 모든 것의 2배를 동일하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 욥기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려운 길로 몰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과연 사단이 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요, 야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야 혹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라고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어떤 때는 우리에게 좋은 일로 다가오고 어떤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로 나오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욥에게 했던 것처럼 계속되는 시련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우리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다가옵니다. 야, 나한테 무릎만 꿇으면 이 나라 줄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나는 너를 성공시킬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인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때는 우리 삶에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어떤 때는 우리 삶에 나쁜 일을,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삶에서, 개인적인 삶에서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상황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은혜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 사단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 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으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욥에게 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흔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어떤 일을 행하든 그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단이 결국 다윗을 미혹해서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것만 보면 마치 그냥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수를 찾으라고, 계수하라고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인구 조사한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선택지를 보내고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해서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셨던 걸까요? 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요청했던 인구 조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결국 누구를 셌다는 겁니까? 군인을 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센 것이 아니라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결국 누굴 셌느냐?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자, 당장 싸움에 나가 전투할 수 있는 군인들을 계수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군인을 계수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 군인이 도대체 몇 명인가, 어떤 전투에도 나갈 수 있는 내가 의지할 만한, 내게 버팀목이 될 만한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인가, 이 가용할 만한 자원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다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군사력과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다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군인을
계수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악이라고 말합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떠났다. 그것이 큰 악이었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스스로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내가 힘이 되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악이라고 분명하게 정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 무엇을요? 인구계에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려고 했구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면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너 죄를 지었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구계수 하자마자, 군인의 수를 세자마자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내 능력을 의지했구나. 내가 내 힘을 의지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계수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 진노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했던 그 모습, 그것을 철저하게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이 충분히 갖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은연중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스스로 팠던 웅덩이를 메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의 산을 넘는 이야기라는 책, 그 책에 보게 되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가 기록됐는데요, 맨 첫 번째 스토리가 평양 백과부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양에 살던 백시성을 가졌던 한 과부 여성, 홀로 살고 있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7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된 것만도 참 억울한데 시부모님이 너무나 가난하고 몸도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17살에 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살기도 벅찬데 그 시부모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삭바느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삭바느질을 해봤자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밤새 해도 돈이 얼마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조금씩 정말 푼돈을 모아서 요만큼 모아놨는데 친척 중에 하나가 찾아와서 저기 땅이 좋은 산이 하나 있는데 땅 네가 샀으면 좋겠다. 또 그 친척 어르신이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러시냐고, 어디 있는 땅이냐고, 내가 저 보아놓은 좋은 땅이 있다고. 근데 땅이 큰데 값이 싼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주는 땅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땅 문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땅에 가볼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나중에 혹시라도 내 땅이 어떤가 확인해 보려고 갔더니 산은 산인데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풀만 있어도 뽑아내고 뭘 하겠는데 완전 바위산인 겁니다. 허탈감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얼마 후에 일본이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나한테 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에 샀다면 200만 원에 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부는 그걸 안 파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싸게 산 건데 100원에 산 거, 100만 원에 산 게 저렇게 형편없는 땅인데 200만 원 주고 판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랬더니 다시 찾아와서 그럼 300만 원에 팔라고. 아예 안 팔아요. 더 이상 볼 거 없어요 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속셈이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산이 그냥 일반 돌이 아니라 석회인 겁니다. 당시에 이 대동강에 있는 그 땅에, 그 산에 그 시멘트가 될 수 있는 석회가 많이 있는데 바로 그녀가 갖고 있던 산이 그 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 석회가 있는 산이라고 말하면 땅값이 올라갈 걸 아니까 낮은 가격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찾아오고 찾아와도 아니라고, 안 판다고. 막 땅값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도 그녀는 안 판다고. 이거 팔면 다른 사람 손해보는 거라고. 왜냐하면 그게 석회암으로 됐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일본인들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 고속도로를 놔야 되는데 시멘트가 부족하다. 그런데 이 대동강에는 이 산에 있는 이 시멘트가 너무 질이 좋아서 이걸 우리가 채취했으면 좋겠는데 그녀가 이걸 땅을 팔지 않는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이제 그녀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불렀던 대로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고 일부러 좀 낮은 가격으로 그렇게 팔게 되었죠. 이제 엄청난 부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죠. 왜냐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면 나는 이웃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르신이 또 찾아와서 말합니다. 저기 진남포에 가면 좋은 또 바닷가 옆에 좋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사보라고. 그 갯벌이 정말 좋다고. 한번 속았으면 가서 보고 사야 되는데 그걸 또 그냥 어르신이 했던 말이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알겠노라고 땅을 산 겁니다. 그 갯벌을 샀는데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갯벌인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또 허탈해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또 일본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철광석이 필요한데 그 갯벌 밑에 좋은 철광석이 묻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결국 또 한 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 부를 창출해낼 수 있었고 그녀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처럼 주신 재물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평양 백과부 이야기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녀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벌리고 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건 내가 돈을 더 받고 팔면 다른 사람이 손해보니까 안 되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은혜를 그녀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파놓았던 그 웅덩이를 오히려 메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대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 풀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파셨던 웅덩이를 메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매달려 보십시오. 평일날 나오기 힘들면 적어도 토요일날만큼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반응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생수의 근원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특별히 사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붙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다윗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부터 물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나는 믿네.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시험,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사단의 계획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수의 끓는 대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